오늘부터 몇 주간 수요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주기도문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은 사도신경 첫 시간, 사도신경에 관련된 우리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들과 그리고 첫 구절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안에 담겨진 그 깊은 진리를 우리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인 것 아시죠?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를 포함하고 또 우리가 이제는 완전하게 갈라선, 더 이상 어딘가 합칠 수 없는, 더 이상 어딘가에서 서로 크로스될 수 없는 카톨릭도 포함된 말이 기독교이죠. 화면에 이 기독이라는 말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기독이라는 말이 우리말에서는 어디서부터 이제 넘어온 것이냐면 중국에서 헬라어로 이제 그리스도를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를 중국어 발음으로 할 때 요즘 현대 중국어가 아닌 예전에 그 시대에는 이 발음이 기독이라는 발음으로 이제 전해져 온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나라로 전해져 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라는 단어를 쓰게 됐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범주로 우리가 볼 때 전 세계에 무려 여러분 몇 개의 기독교 교파가 있을까요? 기독교 안에 있는 교파가 몇 개 있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만 개가 넘는 교파가 있대요. 진짜 안 놀라시네요. 하나도 안 놀라우시죠? 엄청 많은 거예요. 2만 개가 넘는 기독교 교파가 있대요. 우리나라 안에는 몇 개의 교파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성공회, 정교회, 그리고 이제 개신교를 할 수 있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이런 여러 교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개신교 안에서도 가장 큰 범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장로교가 1950년대에 분열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와 여러 가지 또 교파적인 교리적인 문제들로 인해 갈라서게 되어지는데, 그때 장로교가 4개에서 이제 현재는 약 250개 가까운 장로교 교파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장로교 교파가 4개였는데 250여 개가 되었대요. 부흥인가요? 분열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부흥입니까? 분열입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죠. 카톨릭과 개신교는 이제 아예 다른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 총회 헌법에서도 총회에서 결의하기를 카톨릭에서 영세를 받는 것을 이제 개신교에서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만큼 다른 교리의 노선을 이제는 걷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진을 하나 띄워보실까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위에 있는 그림 어떻게 여러분 읽으십니까? 지나가다 많이 보는 그림이시죠? 어디에 있는 그림이죠? 성당에, 카톨릭 건물에 있는 거죠. 여러분, 저거 뭐라고 읽으세요? PX라고 읽으시는 분 있으시죠? PX라고 대부분 아마 읽으실 텐데, PX가 아니라 저 말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헬라어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 단어의 크리스토스의 첫 두 자음, 그러니까 앞에 X로 된 거는 키라고 읽고요, P처럼 생긴 것은 로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키로라고 읽는 것이 맞겠고요. 여러분, 혹시 PX라고 계속 밖에서 나가서 얘기하실까봐 나중에 또 누가 물어보면 잘 얘기하시라고 오늘 참고로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카톨릭과 개신교가 이제는 구별이 되었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개신교, 개혁신학에 근거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누군가 좀 설명을 해달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 계속되는 이 사도신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개신교를 설명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시고 또 잘 메모하시고 잘 새겨두셨다가 우리 개신교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 두 번째 있는 사진은 화면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가운데 아래쪽에 네모난 네모난 돌이 있죠. 검은색. 이것이 시금석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시금석이 뭔지 알죠? 귀금속을 문질러서 그 품질을 알아보는 데 쓰는 것이 시금석이죠. 검은 빛깔이 나는 단단한 돌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이러한 시금석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이 괜찮은가? 내 신앙의 믿음의 연단이 잘 되어져 있는가? 내 믿음의 품질은 어떠한가를 알아보려면 믿음의 시금석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참 신앙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유사 기독교라고 해야 될까요? 사이비 이단들과 분명하게 구별해야 하는 시금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저는 사도신경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시금석이 되어서 이 말씀에 우리를 계속해서 비추어 보고 확인해 볼 때 이 신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면서 그냥 주문처럼 외워버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주문이 되어버렸죠. 어느 시대, 어느 교회든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이고 이 신앙 고백은 결국 교리를 통해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교훈되어지고 훈련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교회 초창기에는 교리가 엄청 강조가 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흥이라는 단어 아래 교리의 중요성이 점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교리는 따분하고 지루한 것이 되어버렸죠. 얼마 전에 우리 이상윤 목사님이 수요예배 시간에 교리에 관해서 그리고 교단의 차이에 대해서, 교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죠. 혹시 그날 수요예배 못 들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유튜브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고, 보신 분들도 한 번 더 들으시고 우리 교단의 위치, 우리 교파의 신학의 특징이 뭔지 여러분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예요. 교단이 분립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99%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는 제 생각에는 정치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교리를 강조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 볼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눈이, 그리고 담임 목사의 눈이, 혹은 교회 리더십의 눈이,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는 눈이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고 영혼 구원에 있지 않고 숫자에 가 있기 시작하면서부터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부흥이라는 단어가 교회의 가장 앞에 놓여진 단어가 되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우리 교회 규모가 어떠한지,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지난 주일 성도가 몇 명을 출석했는지, 물론 목양의 관점으로 볼 때에는 체크하고 확인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비교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몇 명인데 집사님 다니시는 교회는 몇 명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들. 큰 교회가 더 힘을 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이 더 좋은 자리에 앉고 큰 교회 성도가 작은 교회 성도보다 더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그렇게 교인 수를 자랑하고 헌금을 강조하고 교회 사이즈를 강조하다 보니 각 교단의 교리에서 발생하는 작은 차이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독교 TV를 여러분 틀어보시면 어떤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이고 어떤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이고 어떤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인지 여러분 설교를 통해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돼요. 구별이 안 됩니다. 요즘 시대가 신학이 완전히 다 뒤섞여져 버린 신학이 되어 버렸어요. 수많은 설교, 은혜로운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자신의 교단에 합당하지 않은 설교를, 그 교리에 넘어선 설교들을 이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하는 시대가 되어 버렸거든요. 교단의 구분점이 희미해진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 말로 모든 문제를 덮어버린 시대이죠. 구원받으면 다 된 거야. 구원받으면 됐지. 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문제가 덮어져 버린 것이죠. 저는 교리라는, 혹은 오늘 사도신경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시금석을 교회가 버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신앙이 아닌 사이비 무당 종교가 되고 말 것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교리라는 시금석을 버리는 성도는 무당을 찾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만 찾게 되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교리라는 시금석을 놓아버리면 온갖 사이비, 온갖 신비주의가 교회를 반드시 흔들어 놓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교리 중에 가장 기본 교리가 되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1주차를 맞아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공예배 할 때에 항상 격식을 갖춘 예배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왜 암송을 해야 하냐면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을 하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을 하는데, 중요해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주문처럼 되어버린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화면을 좀 보시면서 사도신경을 천천히 같이 한 번만 낭독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사도신경을 화면에 띄워드려요. 화면에 띄워드리는 이유는 모르시는 분들은 보고 읽으라는 뜻도 있지만, 눈을 감고 암송하셔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눈으로 다시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저는 우리의 신앙이 훨씬 유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제 설교를 들으시게 되면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사도신경 할 때 여러분 눈을 뜨시고,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걸 보시든 화면에 있는 글을 보시든 함께 보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일에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이제 더 이상 얘기 않고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사도신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 숙제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 집에 가셔서 주무시기 전에 좀 피곤하시겠지만 손으로 보지 말고 사도신경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외로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빠뜨리는 단어들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한번 오늘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드백을 나중에 한번 목장을 통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어와 글들을 빠뜨리는 것은 무엇의 증거냐면
내가 이것을 정말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 외우듯 암기만 하고 있었다는 증거이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손으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구어체이기 때문에 이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이제 새 사도신경으로 많이 암송을 하는데요. 새 사도신경으로도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 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아직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도신경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사도신경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사도신경이니까 사도가 만들었겠니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도들이 만든 것은 아니고요. 여러분 이 안에 이제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크리드라고 해서요. 우리가 믿는 것,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내가 믿는 것이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신경은 아니고요.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 다시 말하면 성경에 고백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나는 이것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저자가 되지 않고요. 정답은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예요. 약 추측하기로는 2세기 말경에 로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지고요. 그 내용들이 조금씩 보완되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의 모습으로는 약 8세기경에 완성이 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히 어떤 경로를 통해 만들어졌는지 알 수 없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도신경의 저자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리고 이 사도신경의 권위에 대한 문제도 생깁니다. 성경에 없는 기도문을 우리가 왜 예배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떤 교회들은 개신교 안에서도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견해와 우리 교단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정수이고 그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교리라고 우리는 확신하는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신경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너무 집착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나는 사도신경이 사도들 시대부터 신앙에 대한 공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고백으로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의심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 모두가 다 아주 매우 성경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이후에도 많은 신앙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교육하기 위해 만든 것이 대소요리 문답이 있죠. 그리고 요리란 말은 중요한 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가르치는 방식이 묻고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답이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신학사상과 전적으로 일치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잘 알아야 할 또 하나의 교리 문답이 있는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의 특징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의 교리를 잘 풀어서 설명해 두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칼빈주의의 내용을 취하면서도
조화와 포용의 입장을 취한 교리문답이라 전 세계에서 많이 쓰여지는 교리문답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은 무엇을 믿으십니까? 너무 단순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얼만큼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시험지를 드리고 A4용지를 드리고 한 가지의 질문이 적혀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안에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 채워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몇 줄이나 적으실 수 있을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2번에 나오는 질문이 바로 이러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그 답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공통으로 믿고 있으며 또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조항들, 그것의 대표가 무엇일까요? 사도신경이에요. 이러한 기독교 신앙 고백들의 조항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약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이 사도신경이라는 신앙 고백을 예배 모범에 사용을 하고 예배 순서에 넣어서 이렇게 암송을 하고 고백하게 된 데에는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된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된 첫 번째 이유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이 세례를 베푸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으로 삼아야 될까요? 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세례를 주는데 그 자기 신앙 고백의 기준이 바로 사도신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아무에게나 베풀 수 없는 세례였기에 그가 믿는 바를 확인하는 작업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우리 교회도 세례를 베풀기 전에 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외웠는지, 주기도문을 외웠는지, 그것이 당신의 신앙인지를 확인하는 문답을 반드시 갖습니다. 그러한 신앙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데 세례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세례를 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의 내용을 믿어야만 한다는 것은 왜일까요? 왜 사도신경을 믿는 자에게만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우리와 믿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한 교회의 멤버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통해 성도가 얻게 되는 또 하나의 자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몸과 연합되는 것, 이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한 교회에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한 교회의 멤버십이 되는 것을 세례를 통해 확증해 주죠. 그런데 믿는 바가 다른 사람을 같은 교회의 멤버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다르다면 하나의 믿음으로 가야 하는 한 교회의 멤버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한 기준이 되는 신앙 고백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지 못하는 사람이 사도신경의 첫 마디에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이 넘어가지 않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도 믿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지 않는 이에게, 그런 고백이 담긴 사도신경을 고백할 수 없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들은 사도신경을 예배 안에 모범으로 집어넣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교회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요점들만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사도신경으로 삼았던 것이죠. 자녀들을 가르칠 때에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근거하여 풀어서 가르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녀들에게 부모의 신앙을 물려주려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을 물려줘야 할 텐데 그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핵심 교리가 바로 사도신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교회에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세 번째 이유는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이단들을 물리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떤 이단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파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수많은 알미니우스, 영지주의, 신비주의, 세속주의 등등등 이러한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 앞에 우리의 성경의 내용들을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하나의 신앙 고백으로 정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결코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신앙 고백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믿음, 하나의 신앙 안에 흘러가야 하는 것이죠. 왜일까요? 에베소 4장 5절의 말씀처럼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열방교회는 하나의 신앙으로, 하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믿음이 하나이기에 이 시대가 이 믿음의 대상을 여러 가지로 펼쳐 놓았죠. 이것을 믿어도 되고 저것을 믿어도 되고 여러 가지를 다르게 믿어도 결국 만나는 것은 하나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등산을 하듯이 이쪽에서 출발을 하고 저쪽에서 출발을 해도 결국 정상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이 세상의 달콤한 미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유일한 신앙 고백이 되는 사도신경의 내용에 우리가 타협되지 아니하고 이 내용들을 우리 안에 잘 무장해야 우리가 이단의 도전들과 흔들리는 미혹해하는 사단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가끔 이런 이야기를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전도를 하러 나가거나 노방전도를 할 때 이제 종교가 있으세요? 라고 이제 질문 던지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저 교회 다녀요 라는 저 교회 다녀요 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저 교회 믿는데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 여러분 못 들어보셨습니까?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전 교회 믿어요. 그런 분들은 아마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갈까 말까 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이미 잘 하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말씀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우리 한 번만 더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아멘. 중요한 말씀이 나왔죠. 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들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도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도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하셨는데, 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마음이라는 것이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예요. 영어로 보면 mind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은 머리를 뜻합니다. 생각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생각으로 믿는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하트, 심장, 마음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를 우리가 머리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머리로 아는 것이 마음으로도 믿어져 입술로 함께 고백되어질 때에 진짜 구원받은 것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때에 아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될 때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소망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말씀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는 것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입술로 고백되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고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동시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동시에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믿으신다면, 성령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범위에서 더 이상 나가진 않을 건데요, 혹시 화면에 있나요? 사도신경의 첫 구절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나온 이 고백은 우리의 생각과 또 그리고 우리의 습관대로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이 한 문장 가운데 들어가 있는 얼마나 깊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지, 이 짧은 한 단락 가운데 온 우주와 우리 인간의 존재 자체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53편 말씀을 함께 보셨었는데, 어리석은 자로 대표되는 자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어리석은 자가 마음에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 다윗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곧 자신을 부정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이 어리석은 자들은 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그 존재를 부정하면 나의 뿌리와 자신의 태생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처럼,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였고 그리고 사유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학문을 만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알아가려 할 때에, 인간이 처음 이 땅에 존재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계속되는 질문이지만 여전히 명쾌한 답을 내리지 못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여러분?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세상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철학자들이, 수많은 지식인들이
이 질문에 답을 내리고자 하지만 그 어디에도 완전한 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이 해와 달과 별이 이런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인간이 끊임없이 탐구하지만 여전히 추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 자신에 대한 존재에 관한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내 삶의 의미를 바르게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더 재밌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하는 것으로 시작할까요, 여러분? 존재가 아니라, 증명이 아니라 전제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증명이 아니라 전제하는 것, 그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제하지 않고 증명하기를 원했다면 성경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은 이렇게 바뀌었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가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이미 전제하고 시작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이 세상의 학자들은, 그 높은 지식을 가졌다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빼놓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기 때문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는 것이죠. 결국 반쪽짜리이기 때문에 완성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함께 가야 하는데,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어야 하는데, 아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풀려고 하니 풀려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이 진화론에 대하여서 과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가설, 이 진화론은 정확히 말하면 또 하나의 신앙이에요. 또 하나의 믿음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들도 가설을 세워서 그렇게 된 것으로 믿기로 결정한 거예요. 진화론도 신앙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안에 얼마나 허점이 많은지를 알면서도 창조론을 인정할 수 없기에 그들이 차선책으로 선택한 것이 진화론인 것이죠. 여러분, 진화론의 내용이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물질들이 우연히 결합되고 우연히 연결되어서 오늘날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을 진화론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가져온 글인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주 잘 설명을 해놔서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화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것처럼 어떤 한 생명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무기물에서, 조금 재미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 좀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기물에서부터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만들어져야 한대요. 그래서 무기물로부터 아미노산들이 우연히 만들어져서 이 아미노산들이 또 저절로 결합을 해서 뭘 만들어내야 하냐면 단백질을 만들어내야 한대요. 그런데 이 단백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아미노산들이 일정하고 정확한 순서로 결합이 되어야만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 단백질들은 세포 안에서 각자의 정해진 위치에서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제 기능을 발휘한대요. 좀 복잡하시죠? 좀 어려운 말이시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조금만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미노산에 20개의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는 몸에서 합성이 되지만 8개는 몸에서 합성이 되지 않아서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섭취가 돼야 하는 아미노산이 있대요.
그리고 단백질이 이러한 아미노산의 종류와 개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생성이 가능한 단백질의 수와 종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고, 이 단백질이 20개의, 죄송합니다, 제가 지루한데 저도 지루하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다 왔습니다.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일단 화면에 하나 띄워주고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의 130승의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10을 130번을 곱한 그 분모의 1. 여러분 이것을 퍼센티지로 말하면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0.000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0이라고 얘기해요. 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떤 확률이냐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될 확률이라는 거예요. 이 확률을 믿는 것이 진화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무기물에서 아미노산이 나오고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요, 무엇을 믿는 자입니까?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뭐 한다고요?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아까 뭐라고 고백했죠? 우리가 사도신경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라고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시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말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 고백 안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주문 외우듯 그냥 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이델베리크 요리문답 26번 질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참 교리문답이 반복되는 질문 같고 재미없는 것 같지만, 이것을 우리가 반복해서 볼 때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말씀의 정수를,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금 길지만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대로 여전히 이 모든 것을 붙드시며 다스리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또한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나에게 공급해 주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슬픔의 골짜기에서 나에게 보내시는 모든 고난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신실하신 아버지로서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할 거예요. 정리하는데 제가 이 대답을 7가지로 정리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그분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다시 말해 방금 읽었던 내용 중에 7가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화면에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없고, 다시 말해 성자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는 시작이 있는, 출발점이 있는 피조물이라 말하는 아리우스의 견해를 반박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동시에 성부가 성자의 아버지가 아닌 적이 없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성자가 성부의 아들이 아닌 때도 없었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 그리고 성령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심을 믿는다는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부터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태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일 거예요. 어둠조차 없는 상태, 캄캄함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주 자체도 존재하지 않은 완전한 무의 상태에 영이시며 영원한 존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때에도 계셨음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그 명령이 내리자마자 하나님의 뜻대로 즉시 모든 것이 창조되었음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사실을 여러분 믿고 계시죠? 세 번째는 그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섭리대로 여전히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내용 가운데 우리는 이원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신과 피조물이 나란히 동시에 존재했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배격함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또 범신론을 배격하는 것이죠. 범신론은 우주를 하나의 전체로 보면서 그 우주 자체가 신이라고 말하는 범신론, 이 범신론을 우리는 배격하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는 이신론을 배격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상벌을 가해서 만물의 섭리를 지배한다는 살아있는 신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 창조주가 창조를 한 이후에는 더 이상 관여치 않는다, 흘러가도록 내버려 둔다. 그 신이 만들어 놓은 합리적인 법에 의해서만 우주가 통치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신론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배격하고 무엇을 믿는다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늘과 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그 높으신 지혜와 그 크신 권능으로 언제나 모든 것을 돌보시며 이끄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4번은 특별히 더 많이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아빠를 자랑하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선교원에서 저희 둘째 아이가 친구들과 아빠 자랑을 하는데 참 자랑할 것이 없었나 봐요. 우리 아빠는 몸무게가 몇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을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아빠를 자랑하니 제가 마음이 좋더라고요. 여기서 공개할 수 없지만 아빠의 몸무게로 다른 아빠를 이겨보려는 그 아들의 그 마음이 그냥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자랑한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가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우리 아빠가 이 땅의 모든 죽어가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야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게, 제가 함정을 파놓고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아버지이십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교리를 배우지 않으면 정확한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시지는 않으십니다. 비록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혹은 경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스리시는 것이 맞으시죠. 또 비록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에 근거할 때에는 더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형제 자매로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다른 조건,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혈통의 근거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로마서 8장 1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 놀라운 고백과 이 놀라운 특권은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6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모든 내용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무에서의 창조, 지금도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나의 아버지로,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누구를 본받지 말라는 것인가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를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는 것,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7번째, 우리에게 어떠한 역경이 다가온다 하여도 하나님은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 되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대로를 달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좀 안타까운 이야기도 좀 들었었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나오시던 분이, 본인의 가까운 사람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분이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것을 보고, 그것이 회복되지 않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하나님은 안 믿겠다, 이런 고백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성도의 길이 넓은 대로라고 잘못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 누구도 그분에게 고난의 길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고, 또 우리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허락하실 뿐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고통이 없는 삶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을 통해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짧은 한 문구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이렇게 깊고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이 첫 구절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었던 7가지의 그 이상의 믿음들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되뇌이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진실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